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13절, 14절 두 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오늘은 1차 합숙훈련 교재 제10강 반드시 사역자는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합니다. 1차 합숙훈련은 다락방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곧 다락방 사역자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는 반드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락방 사역자가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부산 700지교회 운동과 또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을 주실 것인데, 그러려면 곳곳에서 많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경제력 있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제 뭐 겨우 이렇게 학교 다닌 분도 있지만 아주 훌륭한 지식인도 만나야 되고, 겨우 그냥 밥 먹고 사는 분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전문인 엘리트들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금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되면 사실 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분들 마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요. 말이라든지 우리가 사역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이나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또 그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후대들도 이렇게 만나야 되니까요. 이제 다락방 사역을 하게 되면 아주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좀 곤란하죠. 너무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너무 기본이 안 된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뭐 결국 우리가 답이 뭔지는 압니다만 불신자들은 또 새신자들은 그걸 보기 전에 육신적인 걸 보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런 느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기본이 중요합니다. 또 상식이 조금 따라줘야 되죠. 그리고 너무 수준이 낮으면 조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엘리트나 전문인들이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다락방을 하는데 수준이 너무 낮다 이렇게 느껴지면 계속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전문인이나 엘리트나 산업인이나 또는 이제 다양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수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너무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너무 기본이 안 된 이야기를 하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사역자에게 계속 말씀 듣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교수님 모임을 2개 하는데 절대 제 이야기 안 하려고 아는 척 했다가 완전 무식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냥 복음만 빨리 말하고는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실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정서도 무시할 수가 없죠. 너무 그래서 사람이 능력이 없고 막 규모가 너무 안 돼 있고 이러면 복음 받기 전에 실망을 해버리니까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죠. 뭐 약속했다가 뭐 어쩌다 한번 그럴 수도 있지만 맨날 지각하고 약속했다가 다 까먹어 버리고 왜 왔는데 또 뭐 이상한 말 해버리고 무식한 이야기하고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하고 상식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좋은 복음, 이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도 의외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막혀서 사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몇 주 전부터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이거 가지고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하긴 한데 이거 가지고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기본이 되고 수준이 되고 조금 능력 있고 그럼 좋죠. 좋긴 한데 진정한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 꺼내놓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의 숨은 영적 문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하고 수준이 맞고 정서가 맞고 하면 조금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사라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하면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영이 살아나지는 않는다고요. 필요하지만 절대 마음의 상처, 영적 문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이게 있으면 좋지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새신자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참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야 영이 살아납니다. 보니까 좀 공부도 그래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 책도 많이 읽은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이 이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을 만나면 복음의 능력이 느껴지고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고 이상하게 여러분을 만나면 막 영이 살아나고 영이 힘을 얻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상해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싶어. 내 마음의 상처, 영적 문제 이야기는 이분이 또 말씀으로 답을 주니까 막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너무 기쁘고 이렇게 되면요. 아주 대단한 뭐 사업을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야에 굉장히 성공한 전문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왜? 이게 참복음의 능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준비되려면 우리가 먼저 이 참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참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도와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몇 번 만났는데 이게 체험되지 않는다. 뭐 우리를 계속 만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반대로 처음에는 조금 저와 여러분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 시시하게 보기도 할 수 있는데 만날 때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내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치유된다면 이상하게 우리에게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겁니다.
보면 사역자들 보면 어떤 이게 무슨 내용, 방법, 프로그램, 기술 이전에 자꾸만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붙어요. 그래야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이상하게 사람이 모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겨우, 겨우 붙여놔도 자꾸만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래 되는 데는 사실은 이게 어렵거든요. 두 사람 좀 잘 그렇게 하세요. 이래가지고 만나게 해주고 손도 잡게 해주고 잘 그래 만나세요 했는데 확인해 보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안 만나죠. 이걸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린다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자꾸만 보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참 복음의 능력이 체험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사단과 원죄와 재앙, 지옥을 완전히 끝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완성됐다는 것이 믿어지는 상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막 병이 낫고 복음으로 무슨 부도가 해결되고 복음으로 아파트 분양 당첨되고 그게 복음의 능력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진짜 정말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사단과 원죄와 지옥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삼직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상태가 복음 체험입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머니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고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면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이 넘쳐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인생 가운데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따라오는 결과지. 가장 중요한 복음 체험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믿어지는 상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제가 한 2주 전에 조금 풀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자,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직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얼마 전 강단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단을 이기는 영적인 왕으로 모든 재앙을 박살내는 영적 제사장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영적인 선지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믿어지고 사라지는데 얼마나 복음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 손을 잡아 일으킨 그 베드로의 장면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이 그 문제, 안전뱅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 선지자가 성전 앞에 40년간 구걸하던 사람 문제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 손을 잡아 일으킨 그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선지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왕도 해결하지 못한, 대제사장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는 그 전도자의 삶이 그 삼직의 성취를 누리는 삶이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9절, 세상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재앙을 만난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낫고 정신문제가 해결되니 빌립이야말로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속인, 귀신 들린 자, 우상에 빠진 자,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일으키고 완전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 삼직의 성취를 누리는 것이 결국은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고 이보다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 더 큰 성공이 있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게 계속 영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쭉 전달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다락방 사역자가 누려야 될 그 축복, 첫 번째는 참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 24가 아니고 말씀 24의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다락방 사역자. 말씀 24의 행복.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얼굴 한번 보입시다. 말씀 24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락방 사역자는 말씀 24의 행복을 누리고 또 전달할 수 있어요. 자, 말씀 24의 행복을 누린다는 말은 지난번 모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 강단, 교회 강단, 또 토요일날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을 통해서 주시는 세복, 세계복음화 강단, 그리고 날마다 기도 수첩을 통해서 또는 매일 하나씩 이 강단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매일의 강단, 현장 강단, 이 세 가지 강단 말씀이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고 누려지기 시작하면 이 말씀 24가 얼마나 행복하고 능력 있는 것인지 점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단어씩만 잡아도 됩니다. 한 단어씩만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세 가지 강단이 완전히 하나로 맞아지는 그날이 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일 밤에 1부, 2부 산업전도학 핵심의 제목과 한 단어씩 쭉 정리해 보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번 주간의 말씀, 그게 주일 밤에 어느 정도 딱 나옵니다. 어떨 때는 예배 드릴 때 바로 나오죠. 자, 지난주 같으면 삼직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딱 정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도피성을 만든다는 것은 살인자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 제가 삼직을 누리고 또 삼직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제가 만나는 그 조금 마음과 정신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도피성의 현장으로 보이잖아요. 소중해지는 거예요. 아, 참 잘 도와야 되겠다. 이분들에게도 삼직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 저는 이번 주간에도 삼직을 전달할 겁니다. 삼직이 본인에게 삼직이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본인들에게 성취되었음을 설명하고 삼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이 또 그 주간의 말씀이 점점 세밀해지고 깊어지고 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삶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사건 속에 뭘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 사역자의 굉장한 말씀 24기도입니다. 자, 말하자면 제가 지금 1대1로 만나는 분들도 여러분 있고 다락방도 여러 개를 하는데 무조건 똑같은 거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다락방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딱 발견되는 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교수님들 모임하면서 요즘 최근에 그 237 5천종족 선교대회 때 주셨던 말씀을 하나씩 또 계속 들어가고, 왜냐하면 237 5천종족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황금어장이 저는 대학이라고 봤습니다.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유학생이 전부 TCK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했고, 지난주는 이제 237의 길이 TCK요. 지난주는 237의 플랫폼은 RUTC다. 자, 그러면 237 나라에 우리 RUTC 만듭시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어떤 말씀으로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이 편집돼 버리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만약에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로 살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교수 한 사람이 바로 최고의 플랫폼이고 최고의 RUTC다.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RUTC인데 그거는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교수님에게 대학생들이 자꾸 모여든다면 교수님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요 RUTC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RUTC 건물도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어야 되는지를 놓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우울증 몇십 년, 조울증, 공황증 몇 년 이런 친구들 만나는데 메시지 똑같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이 친구의 가정 환경, 살아온 배경, 지금 상태 다 있잖아요. 그걸 놓고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데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말씀, 그 현장에 원하시는 말씀, 그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행복해야 사역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락방 사역자는 전도가 아니고
전도 24가 아니고 전도 24의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24의 행복. 그게 뭡니까? 밥도 안 해주고 설거지도 안 해주고 맨날 전도지만 들고 돌아다니라 그 말입니까? 일도 안 하고 자녀들도 안 챙기고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 24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만남, 무인도에 살지 않는 한은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만남. 또 날개가 있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어떤 장소들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모든 장소. 시체가 아닌 다음, 죽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일과 모든 우리의 업, 그리고 모든 사건,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그거를 질문하고 찾아내는 게 전도 23입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만나졌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왜 내가 갑자기 이번 주에 이 장소를 가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네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네 인생이 빛이요 빛의 자녀다. 네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빛이 증거되게 되는 곳이다. 모든 곳에 빛의 축복을 누려라. 이 친구가 갑자기 다른 대학의 교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이 연약 잡고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교수님이 복음을 받고 그 대학에서 나중에 모임이 시작이 돼가지고 마약하는 친구들, 동성애하는 친구들이 복음을 받고 거기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냥 올 수도 있지만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내가 가진 직업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지? 이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질문만 해도 전도 24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 24란 꼭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다락방 사역자의 전도 24가 뭘까요? 한 사람에게 24 할 수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에게 24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안해서 10사람을 붙이고 100사람을 붙입니까? 한 사람에게도 내가 24 할 수 없는데 뭐 24라니까 막 계속 같이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유목사님 비유대로 남녀가 이 사랑에 빠지면 떨어져 있고 뭐 일하고 밥 먹는데도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한 사람을 두고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또 많은 생각에 지금 복잡하게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 친구가 찾아내야 될 기도 제목이 뭘까? 이 친구가 보고 달려가야 될 인생 방향이 뭘까? 이 친구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제목, 인생 방향, 그걸 놓고 계속 생각하고 필요하면 만나고 필요하면 전화도 할 수도 있고 포럼도 할 수 있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두고 24 할 수 있어야 본격적인 다락방 사역과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뭐 EBS 그 요원, 개인 양육 요원 결국 24면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24 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다락방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한 현장에 24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제대로 한번 24 전도 한번 맛을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에다트 초량 알리듯이 영상을 보니까 오늘도 2부 예배 때 러시아 팀들이 또 찬양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러시아 팀들이 모이고 러시아 TCK들이 모이고 뭐 특송도 하고 그러네요. 보니까 진짜 스파시파,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스파시파. 저 그거밖에 모르면 뭐 지드라스 부이체 뭐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참 감사하죠. 러시아 사람들이 저렇게. 근데 아마 자세히 보십시오. 분명히 러시아 24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저는 알아요. 누군지.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 잘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데는 24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역만 막 계속 말씀 주고 일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비자 문제도 있었고 남편이 소천하신 분도 있었고 막 추방돼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당장 먹을 게 없는 상황도 있었고 남편 병원에서 치료비가 막 이렇게 막 몇천만 원 나와가지고 국민건강공단에서 뭐 보험료를 안 냈다. 입원해 있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냅니까?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것까지 24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왜 건강공단 찾아가가지고 대신 설명하고 서류해가지고 그러면 보험료 지원하겠다 이래가지고 해결하기도 하고 지금 남편이 죽어서 출국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찾아가고 이분들이 직장도 있고 바쁜데요.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고 자기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도와주고 심지어 유학생들 아니면 젊은 노동자들이 막 돈 벌어가지고 다 써버리고 막 생활비도 없고 이러니까 이 말하자면 월급 재정까지 막 관리하는 거 도와주고 니 내한테 맡기라 이래가지고 니 보면 막 돈을 너무 함부로 쓰네 내가 맡아줄게. 그런데 또 맡기고 그만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고 우리 교회 완전히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이 돼가지고 저를 성가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보니 러시아 사람이 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 24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행복. 그래서 행복을 다 붙였잖아요. 말씀 24의 행복, 전도 24의 행복. 그래서 뭐 칠판이 뭐 작아서 다 적진 않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을 두고 24는 성경적 근거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말씀을 대언하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데 갑자기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된 게 아닙니다. 이 뼈 저 뼈가 맞고 또 힘줄이 생기고 점점점 말씀을 대언하니 살이 오르고 어느 날 가죽이 덮이고 어느 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서는데 군대가 됩니다. 사실 저도 29년 전에 마른 뼈 같은 인간이었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세계복음하고 있잖아요. 마른 뼈 같은 한 사람이 복음만 들어가면 말씀만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옛날에 진짜 죄송합니다. 별 볼 일 없던 인생이 완전 전도자로 바뀐 사람 너무 많아요. 한 사람에게 24. 두 번째, 한 현장에 24 하는 것에 제가 드리고 싶은 성경적 근거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가 차고 헤엄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말씀이 차버리면 모든 그 땅에 나무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달아오고 모든 바다까지 다 살아나는 점점 그 현장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되면요. 날마다 참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말씀 24, 전도 24의 행복을 점점점 찾아내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기도 24의 행복. 기도 24의 행복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이 오늘 10강에, 교재 10강에 보면 1, 2, 3,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번에 보시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뭐죠? 먼저 언약이 정확해야 됩니다. 언약이 정확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나는 나실인, 요셉은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꿈, 다니엘 확실한 뜻을 정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6장 10절 언약 잡고 하루 3번 얼마나 확실했든지 죽게 됐는데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만큼 확실했습니다. 언약이. 다니엘 10장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기로 결심한다면 그 결심하는 첫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 아까 삼직을 누리면서 가는 곳마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영육간의 병든 자를 살리게 하옵소서 딱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자, 두 번째. 그래서 언약 기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정시기도. 자, 정시기도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정시기도의 비밀이 뭐죠?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을 붙잡고 매주 말씀의 흐름을 따라 계속 정시기도를 지속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 인도받기 가장 좋은 영적 상태가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전에 우리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가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시기도 해서 뭘 하나씩 응답받는다는 개념 이전에 정시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인도받기에 가장 합당한 영적인 상태가 돼요. 말하자면 점점점 내 생각도 사라지고 내 계획도 사라지고 내 방법, 내 주장, 내 고집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성령 인도받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다니엘, 베드로 다 정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도 정시기도 하다 고넬료 만났고요. 특히 사도행 16장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그 바울이 빌립보 가서 사역하던 내용 아닙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 만나고 루디아가 기도처가 되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소녀 만나서 치유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갔는데 감옥에서도 기도하다가 간수장 만나요. 계속 기도하면서 완전히 빌립보의 사명자 다 찾아냈습니다. 그 전도의 방법 중에 방법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기도와 함께 무시기도.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그 미국의 어떤 대학 사역을 하러 가신 목사님이 미국 대학의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옆에 운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이쪽에서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할까? 아니 저렇게 할까? 아무리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더래요. 아이, 우리 메시지나 듣자 하고는 옛날에 그 테이프 꽂아서 우리 차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메시지나 들읍시다 하고는 딱 밀어넣는데 메시지 제일 끝부분이 딱 이제 틀어진 거예요. 유 목사님의 마지막 메시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 우리 계속 기도하는 거다 뭐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거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애매하다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도 가지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래 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할 때 보면 너무 급하게 막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자꾸 잡음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삐그덕거리고 그래요. 스무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딱 정확한 시간표에 인도받으면 응답 따라 인도받으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중요한 시간이 왔을 때 중요한 장소에 왔을 때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완전히 집중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밑에서 호렙산에서 집중 기도하면서 7천 제자의 응답을 받았고요. 히스기야 머리 쓰고 방법 쓰고 사람 의지하다가 완전히 포기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의 편지 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18만 5천 군사를 하룻밤에 불러가 버렸습니다. 다니엘이 10장에 보면 3주간 동안 20일 정도 집중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죠. 자, 사도행전 12장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는데 초대교회가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다락방 사역자가 반드시 알고 누리고 있어야 되는 비밀입니다. 참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달하고 말씀 24, 전도 24, 기도 24의 행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편지를 하든 새생명 새생활을 하든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하든 이게 전달돼야 돼요. 참복음의 능력부터. 강단 메시지를 해도 창세기를 가지고 해도 이거 전달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산업인 다락방이나 최근에 제가 만난 약간 이제 1대1로 하고 있는 청년들 이제 창세기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복음, 오히려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의 삼직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복음 편지로 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된다면 이상하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하게 치유되지 않고 절대 제자로 변하지.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여긴 지금 전도 제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 다락방이 열려지지 않은 분들은 다락방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을 위한 기도 운동. 근거가 뭐죠? 오늘 읽은 1장 14절.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차근차근 이제 누리면서 다락방을 위한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고 다락방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시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 시작하시고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같이 하시고 다락방을 위한 기도 운동을 반드시 시작하시기 바라는데요. 방법은 이미 앞에 다 말씀드린 대로 언약 붙잡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138 딱 언약 붙잡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장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몇십 년 살고 있는데도 다락방이 없구나. 우리가 있는 직장에 지금 다락방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을 딱 확정하시고 그리고 앞에 쭉 말씀드린
주일 강단과 세계복음화의 강단, 그리고 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과 새벽 기도, 이런 말씀의 흐름을 쭉 타시면서 가능하면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하고 실제로 만나서 할 수 있다면 장소도 정하셔서 이 기도 모임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공예배를 활용해서 전으로 하셔도 좋고요. 할 수 있다면 그 현장에 가서 기도회를 하셔도 좋고요.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어떤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도록 기도 모임을 시작할 때 그 유튜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복음 메시지 딱 쳐서 쭉 찾아보시면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유 목사님이 옛날에 새가족 수련회 하시면서 현장 복음 메시지 1과에서 67과까지 한 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걸 하나씩 보고 그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열리도록 기도회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현장 복음 메시지로 다락방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하기 전에 그거를 봅니다. 너무 좋아요, 메시지가. 막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어. 차라리 그냥 비디오 다락방을 하나 하자. 현장 복음 메시지 하나씩 보면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사람들 초청도 하고,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복음도 전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니까 막 길거리에서 막 붙잡고 하는 건 조금 요즘은 주의하시고, 그러나 초청도 하고 기도하다가 방문해서 전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조금 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락방 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다락방이 없으면 안 되니까. 혹시 없는 분들은 꼭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에, 또 우리가 있는 지역의 직장에, 또 우리와 관계된 곳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사역자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 운동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